이렇게 지역 교회들을 다녀보면요, 뭐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교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이 영적인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제가 영적인 기운을 얻고 가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이렇게 다녀오면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교회들은 기도가 되어지고, 또 건강한 교회들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참 건강한 교회를 다녀왔다고 교회 가서 자랑을 하죠. 저희 교회도 좋은데 광주 동부교회 참 좋습니다. 참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것 같아요. 시편 144편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7쪽 시작. 우리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행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반사해내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는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인도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죠. 인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인도자들을 격려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행복합니다. 가정에도 한 사람이 어려우면 가족들 모두가 그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생활 리듬이 깨지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 행복할까요? 어느 경우에 행복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 세 왕을 비교해 보면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은 사울인데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다윗에게로 갔어요. 그러면 사울왕 시대에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다윗왕 시대는 어땠을까요? 다윗왕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윗왕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솔로몬 왕 시대에 가장 행복했어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입니다. 단. 그리고 최남단이 부엘세바예요.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열매 따먹고 평안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행복은 뭘까? 시편은 몇 편까지 있죠? 어느 교회 가서 제가 그런 시험을 주면 안 되는데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넌센스 퀴즈 하면 시편은 151편까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걸려드는 거예요.
시편 몇 편까지 있다고요? 그럼 오늘 본문은 몇 편입니까? 시편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시편의 주제,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말씀해 보라 그러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안 그럴까요? 공부? 아니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죠. 자녀들을 출가시켰는데 사니 못 사니 그래요. 그런 부모는 죽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섬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또 노아 가족을 복 주셨습니다. 팔복도 여기 뭐 팔각형이 이게 팔복이라며요. 그런 광주 동부교회 성도들도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어젠가 그젠가도 이렇게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 중 한 분이 미국에 유학을 하셨는데 미국의 그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 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간증을 듣고 제 마음에도 그게 있어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사역을 하지 마라. 얼굴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역을 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은 매일 찡그리고 살으면 그 가족도 힘들죠. 성도들도 힘들죠. 이웃들도 힘들죠. 직장 동료도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 가족은, 학교 동료들은, 직장 동료들은 행복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 믿으면 진짜 행복해야 되잖아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수, 영적인 성숙의 실제편을 시편 140편에서 보는 겁니다. 시편 140편의 저자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를 물가에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가뭄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오래전에 지금처럼 카메라 뭐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있었으면 뭐 찍어놨을 건데 오래전에 핸드폰 나오기 전에 SK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요. 아프리카의 이 한 그 풀은 이 되게 더운 사막 같은 데는요. 캄보디아 그런 데도 그래요. 건기 우기가 있어요. 그 건기 때는 사막에 너무 더우니까 풀이 모래 속으로 숨는데요. 그래도 목동은 그 풀을 찾아서 양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게 목동에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파헤치는 거예요. 풀이 있나 없나. 그 하나 있으면 양을 끌고 가면 양들이 이제 그때 막 파헤쳐서 그걸 먹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렸는가를 측정해 보니까 300m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풀이.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의 조건이 가혹할수록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면 누구 찾아갑니까? 말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상의 조건이 가혹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이 내려간다.
그래서 깊은 영성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영성이 깊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봤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뭘까? 첫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마무리 지을 즈음에 시편 144편이니까 시편 거의 끝나가잖아요. 시편을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다시 복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나옵니까? 우리의 아들들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우리의 아들들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 다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남자들은 기질상 어린 기질이 있어서 늙어도 어린애가 된대요. 그래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자매님들은 나는 아들 셋 키운다 그래요. 남편까지 포함해가지고. 맞아요. 남자는 기질상 어려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기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들은 자라가야,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가야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아들들을 하필 나무에 비유했을까요? 어제 어디죠? 보성 갔다 왔죠? 그 삼나무 진짜 멋지대요. 참 멋있다. 미국에 그 메타세콰이어 공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메타세콰이어 많잖아요. 메타세콰이어는 원래 1년에 1m씩 자란다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데 실제로 그렇게 자라지는 않아요. 메타세콰이어 공원에 있는 이 한 나무가 있는데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하는 이 나무는 2600년 됐답니다. 대단하죠? 키가 83m인데 밑둥 둘레가 31m예요. 중요한 건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메타세콰이어만 있는 거예요. 그 산기슭에.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메타세콰이어 공원 안내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나무는 끝없이 자란다. 형제님들만 따라해보세요. 나도 자란다. 자라야 되죠? 자라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가 영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계속 자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은 쓰임받기 위해서 자라가야 되고 여자들은 쓰임받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남자들은 쓰임받기 위해 계속 자라가야 되고 여자들은 쓰임받기 위해 자매님들만 해보세요. 다듬어져야 한다. 어려운 교회에 들어가 보면 중심에 자매님들이 문제가 있어요. 자매님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정을 실제로 지켜내는 건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해요. 황수관 박사 아십니까? 강의 잘하죠? 재밌죠? 그분 고향이 포항 옆에 안강이에요. 그런데 낙동강은 우리가 지켜냈는데 포항 쪽으로 둘러서 인민군이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부산이 가까워요.
근데 폭탄이 다 피난을 가는데 폭탄이 떨어지니까 황석원 박사 어머니가 내가 죽지 그러면서 그 자녀들 위에 엎드리더래요. 내가 죽지. 내가 죽고 니네들은 살아라. 그런데 아버지는 내빼버리더라는 거예요. 또랑으로 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석원 박사가 한 말이 애비들은 믿을 놈이 못돼. 진짜 위험한 순간에 내빼버리더라는 거죠. 이 땅의 아버지들을 제가 존경하지만 실제로요 가정을 지켜내는 건 어머니들이에요. 아내들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형들은 학교 가고 저는 전 미취학 아동이니까 학교 못 가고 어머니 따라 밭에도 가고 어디에도 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되게 멀리 가는 느낌이에요. 애가 눈치는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면은 어머니가 울면서 돌아서요. 이놈 자식 너 때문에 못 가겠다. 우리 어머니가 47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하도 방탕하게 사셔갖고 시골에 논밭전지 집까지 다 뺏겼어요. 그리고 6남매가 다 흩어진 거예요. 이야, 이렇게 방탕하게 사셨다고. 그런 형들한테 나중에 한번 그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니까 야, 엄마 수없이 그랬다. 그런데 6남매 다 구원받았습니다. 저희 본가 6남매 다 구원받고 어머니도 구원받고 돌아가시고 아버지 마지막 8년 저희가 모셨어요. 근데요, 저는 사역자잖아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게 용서가 안 돼. 팬인가 제자인가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주제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저자가 성령의 충만은 추상적인 거다.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사례들을 한번 SNS에 올려보라. 그래서 예시를 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예시를 주니까 24시간 안에 100개가 올라오더래요. 거기에 9개를 출연했어요. 9개.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용서했다. 제 마음에 딱 와닿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겪어보자는 몰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래. 성령의 능력으로 도박을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추한 꼴까지 보이며 이혼했던 사람이 재결합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매님들의 가정을 지켜내는 거, 교회를 섬겨가는 거 우리 힘으로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매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겨갈 때 교회는 더 부흥하고 가정은 행복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나를 깎아가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창세기에 보면 남자는 죄짓고 벌받은 것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 하셨죠. 여자들은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죠. 그리고 너는 남자를 사모할 것이며 했는데 그 사모한다는 뜻이 된장 보글보글 찢어놓고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벌이 뭐냐면 남자를 주장하려 하는 욕구, 이게 벌이에요. 남자는 절대로 아내들이 옳은 말을 해도 자존심 상하면 안 듣습니다. 질서상 남자가 먼저지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그런데 재료가 여자들이 조금 고급스러워. 그렇죠? 그래서 잘났어요. 조금 더 똑똑해요. 그래서 남자를 약간 무시하는 것도 있죠. 똑똑하기 때문에 빨리 잘 돌아가요. 자, 사람 인자를 쓰면 한문을 쓰면 이렇게 쓰죠.
대학 교수가 이걸 풀어주더라고요. 자, 요게 제 표현에서 보면 요게 사람 인자입니다. 그죠? 그죠? 사람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에서 이렇게 쓴 건데 한문 풀어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 많아요.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예요. 남자를 세우는 것도 여자고 니 잘났다 혼자 해봐라고 뼈를 콕 깨는 거죠. 아내가 빠지면은 가정은 무너지는 거고, 자매님들이 낙심하고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을 지켜가는 힘도, 교회에 안정을 주는 것도 자매님들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잘 다듬어져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듬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 다윗은 그러면 왜 행복의 기준 첫 번째로 아들과 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렇죠? 압살롬 다름 아닌 이 자식의 반역으로 존귀한 왕이 면류관을 벗어놓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기도론 시내를 울면서 피난 간 적이 있죠. 자식하고 싸워? 아이고 내가 가지. 자식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이길 수 없어서 못 이기는 게 아니죠. 자식은 늘 져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자녀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그래서 행복의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아들들은 쓰임받기 위해서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궁궐 같은 데 보면은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그래서 우리의 딸들은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그 자리에 무던하게 그 자리에 힘들 때 많지요. 속상할 때 많지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무던하게 그 자리 지킬 때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집니다. 자매님들 그런 면에서 참 고맙습니다. 형제님들도 수고하시지만 자매님들이 수고하셔서 가정이 지켜지고 있고 교회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자매님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수에 넘지 않나, 질서를 넘고 있지 않나. 29년 사역을 했는데요, 동역자들도 사역자와 장로들이 동역을 하는데도 인간의 본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나오고 장로들도 나와요. 부딪힐 때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간에 문제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매님들이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형제들이 아무리 좋아도 자매들이 삐딱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형제 간의 우애 별거 아니에요. 자매들 뒤틀으면 그건 뭐예요? 그 순간에 끝나요. 자매들이 잘해야 돼요. 저는 자매님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자매님들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면 가정도 건강하고 교회도 행복합니다. 자매님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물으로 번성하며.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은사 활용과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기준은 이거예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 활용과 선교하는 교회인데, 우리의 곳간에는, 곳간이 뭡니까? 곡식 저장하는 곳이 곳간이죠. 그런데 곳간에 보리만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보리만 있으면. 그래도 보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근데 보리만 있으면 덜 행복하죠. 근데 거기 쌀까지 있어. 콩도 있고. 그것이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루로 있고, 옛날에 곳간에 가면 항아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냥 빠져 죽을 만큼 크죠. 그렇죠?
그런 게 잔뜩 널려 있어. 그럼 든든하죠.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그것도 얕은 은사가 아니라 깊은 은사들이 항아리처럼 쭉 있다면 성도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도 키워내고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건강한 교회로,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꿈꾸는 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은사 사용할 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은사 활용이 자기 만족, 자기 성취의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위에서 힘들어해.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평안이 없어. 이거는 의도는 좋은데 미숙해서 그래요. 그리고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믿음을 세워줘,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믿음을 세워주는 것 같아. 성도들이 행복해. 그런 건 바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사용할 때는 성도들이 불편해해요. 은사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 쓰여지면 주위 성도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 은사는 해보면 알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떠냐면 채소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부추하고 파하고 처음에 씨 뿌리면 어때요? 광주 도시 사람이라 모르죠? 저는 대구 천 사람이라 알아요. 처음엔 똑같아요. 그냥 바늘처럼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바늘처럼. 조금 지나면 부추는 넓적하고 파는 동그라져요. 무배추도 처음에 올라올 때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할 때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해보면 자기 은사는 남이 먼저 알아채요. 맞죠? 그래서 은사 활용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내 은사가 뭐냐고. 은사를 바르게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성령 안에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사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더 크게 확장시키면 본인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숫자로 존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재생산하는 교회입니다.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양은 잘 싸울까요? 아니면 착할까요? 싸우는 거 못 보셔서 그래요. 성도들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런데 왜 양은 착하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양들이잖아요. 근데 양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나라에도 양 키우는 곳 있죠. 대관령에 키워요. 대관령에. 근데 거기 가면 뭐 1,000원 주면은 양에게 당근 풀 같은 거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분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양 순하지 않거든요. 들이받아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양과 목자를 지으신 목사님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분이 직접 양을 기르면서 시편 23편을 해석해낸 게 양과 목자예요. 늙은 양들은요,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을 때가 되면 서로 어른 노릇하려고 이만큼 떨어져서 전속력으로 달려서 꽝 부딪힌대요. 그럼 소리가 너무 세갖고 새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새끼들은 불안해서 막 밖으로 뛰다니고. 부부싸움하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자녀들입니다. 맞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인도자들이 불화하면 어린 성도들이 다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느 분이 뭐라 그러냐면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그러면 싸울 일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되겠죠? 안 부딪히는데 어떻게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본성상 그렇게 싸우니까 목자가 어떻게 했느냐면 양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와서 미끌미끌어져 버려요. 이 부딪혀야 되는데 성질나 죽겠네. 안 부딪히니까 싸움을 거는데 상대편에서 응하지를 않아. 그럼 누가 더 성질을 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안 싸워지는 거예요. 싸울 일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감정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건 내게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면 이게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미워해요. 잘 몰라서 싸운다고요. 알으면 그럴 수 있겠다, 힘들겠다, 그리 됩니다. 어쨌든 행복의 기준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 활용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가을에 행복하려면 봄과 여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봄에는 뭐 하죠? 여름엔 뭐예요? 가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기대하고 영혼들, 여기도 고정 구도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 광주 동부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태가 나쁘면 영혼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5년, 7년 침례 한 번도 주지 못한 교회들 많아요. 우리끼리 좋은 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을에 기뻐하는 사람은 봄과 여름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씨 뿌려야 돼요. 추수법칙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죠. 자, 행복의 기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들은 자라가야 되죠. 근데 성경 안 읽고도 자라갈 수 있습니까? 휴대폰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자라가시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이제 새벽 4시 50분에 깨지는데 어제도 오늘도 4시에 깨지더라고요. 근데 저절로 깨져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한 3년 동안 1년에 12독 했거든요. 퇴임하고 다시 주님 앞에 살기로 작정한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또 12독 하는 겁니다. 지금 3독째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나 읽어야 되냐? 하루에 2시간 읽으면 돼요. 60쪽씩 읽으면 됩니다. 60쪽씩 읽어가려면 2시간이면 돼요. 근데 우리 2시간이요, 허투루 보내면 2시간은 금방 보내가죠. 유튜브도 2시간 금방 지나가죠. 텔레비도 2시간이면 그냥 지나가죠. 다른 건 할 시간이 있는데 성경은 못 봐요.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요, 내 말씀 봐야 되는데. 삶이 정해져요. 삶이 바르게 정리가 된다고요. 나 지금 시간 없어. 왜 못 자라는 겁니까?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더 노력해 보시자고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다듬어지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 활용과 선교하는 교회. 광주 동부교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고려인 사역도 협동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서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우리도 기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요,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우리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받는 거 제일 기뻐하시죠. 그런 사역에 협동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15절도 읽을게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복은요, 이 행복은 조건적인 행복이에요. 쓰임받는 자녀들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행복한 거예요. 자라가야 행복한 거예요. 다듬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이 잘 활용되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선교에 협력해야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텐데.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성경에 남편을 숫소로 말했는데 숫소 건강합니까? 남편들 건강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세요? 살피셔야 돼요. 살피셔야 된다. 저 낙지 좋아하는데요. 어제 낙지를 얼마나 많이 사주셨던지 행복했습니다. 입이 즐거웠어요. 바닷가도 아닌데 광주에 오니까 낙지를 많이 먹어보네요. 소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제 고향이 유인인데 농번기철에는요, 멍에를 걸으면은 땅을 갈고 쓰리고 그러면요, 이 가죽이 벗겨져요. 피가 나요. 여기다 이 멍에를 탁 걸고 그 깊이 탁 박아갖고 끌고 가면 힘들어서 진짜 손은 힘들다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따그랭이지잖아요. 다음 날 또 얹어. 그죠? 그러면 또 그걸 해요. 우리 남편들 직장 가기 싫다고요. 인도자들 그만하고 싶어. 그래도 다음 날이면 또 가야 돼. 이게 인도자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할 때는 나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잘 잤대요. 대통령 선거할 때는. 당선 발표되고 나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내가 진짜 대통령 됐네? 내가 대통령 진짜 할 수 있을까? 한쪽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검사밖에 안 해본 사람이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잠이 안 오더래. 그래갖고 역대 대통령들을 찾아가서 만나니까 하는 말이 그 자리는 무거운 자리예요. 인내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인도자의 자리는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북방교회에서 영남지역 장로 모임을 했는데 말씀 전하고 토론 시간을 갖는데 묻더라고요. 사역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를 형제님은 뭐라고 꼽아요? 제가 뭐라냐? 참는 거죠. 참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의 표된 것은 인도자의 표가 뭐냐? 첫 번째,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맨 뒤에 나와요.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능력은 맨 뒤에 나와요. 못 참으면 끝이죠. 애비 노릇 못 하겠다 하고 지금 나가버렸어. 그럼 집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못 해먹겠다 니들끼리 살아라고 나가버렸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인도자들의 정말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라요. 모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에레미야가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젊어서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주님이 메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숫소들이 인도자들이 건강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우리도 행복하겠죠. 그렇죠? 인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인도자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나 침노한 일이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미국의 부흥사 중에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인생 좌우명을 때때로 기도 속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의 인생 좌우명은 세 가지예요. 근데 그게 막 정말 마음에 있어요. 제가 그걸 어겼을 때 늘 실수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였어요. 근데 요거를 안 했을 때 제가 실수하더라고요. 말로 실수하고 결정해서 실수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근데 찰스 피니의 인생 좌우명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무공, 무방. 여기서 따온 거예요. 한문으로 나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공격받을 때 변명하지 않을 거야. 이 뜻입니다. 이게 찰스 피니의 인생 좌우명이에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서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있어서 비난할 때 있잖아요. 비판할 때 있잖아요. 정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일인데요, 변명하면 취해집니다. 맞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라도 변명하면 취해져요. 그냥 참으세요.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그리고 상대가 몰라도 괜찮아요. 말해서 내가 잘못 없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돌아다닐 때 변명하지 마세요. 말하면 취해져요. 차라리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간증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그냥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왜 그 성도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살아가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욕해요?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욕해야 되죠? 왜 비난해야 되죠? 이쁘잖아요. 맞죠?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시라고요. 비난하지 마시라고요. 고마워해야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욕할 때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취해집니다. 시편 133편 잘 아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적신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뭐냐면 만년설이 덮여 있는 헤르몬산의 찬 공기가 시온 예루살렘 뜰까지 내려오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이슬이 내려서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을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슬이 많이 내려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이슬은 형성 조건이 있어요. 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다윗도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런 조건이 맞아져야 복이 되는 거예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야 이슬이 되는 것과 같이 이런 조건이 맞아져야 그게 은혜고 복이 되는 건데, 이슬의 형성 조건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적당한 온도. 따뜻해야 돼요.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야 된다고요. 제 여동생 셋이 있는데 저는 6남매인데 위로 아들 셋, 밑으로 딸 셋. 아니 동생들이 다 애를 못 낳아요. 그래 대구에 내려와라. 오래전 일입니다. 그 대명동교회 한수원 형제님이라고 계셨어요. 약사예요. 근데 정말 약을 잘 지세요. 거기서 약을 먹고 다 애들을 둘씩 낳았어요. 그럼 한수원 형님이 애 못 낳는 사람, 애 낳아주는 사람입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한수원 형님이 주세요? 뭐 아들, 딸도 골라서 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한수원 형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체질 바꿔준 거예요. 체질. 냉체질을 따뜻한 체질로 바꿔준 거라고요. 그 약이, 한약이. 코로나 시대에도 1년에 2번씩 침례식을 했는데요. 14명이 나가서 첫 해 17명 침례를 줬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 주는데 평균 10명씩 1년에 침례를 준 것 같아요. 대명동 교회는요, 제가 있었을 때 1년에 50명씩 침례 줬습니다. 4년 동안. 침례자들 이름을 못 외워서 벽에다가 이름 써놓고 확인해 가면서 줬습니다. 그때가 대명동 교회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29년 동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1년에 2번씩 침례식을 행하는데 저희 교회 역사 가운데 한 해는 한 명도 침례자가 없었어요. 어떤 때였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예배당 건축할 때예요. 예배당 건축하고 다음 해에 제가 심장수술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사탄은 알아요. 이 예배당이 건축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걸 아니까 누구를 흔듭니까? 인도자들을 흔들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성도들 아셔야 돼요. 목자가 흔들리면 위험한 겁니다. 저희 동서형님이 건설회사를 갖고 계시고 저도 4년 이상 거기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건축을 알아요. 아니까 장로님에게 건축위원장을 맡겼는데 내가 언젠가는 중재를 해야 될 때가 올 거다. 분명히 어려워질 거다. 어려워지죠. 예배당 건축할 때 성도들이 다 주인이에요. 200명이면 한마디씩만 해도 200마디죠. 그거 견뎌낼까요? 미쳐요, 미쳐. 건축위원장님이 핸드폰 꺼버리고 아예 안 와. 그럼 공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예배당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내 예배당 갖고 있으면요 성도들이 안정감이 있어요. 이것도 간증이에요. 그 형편이 어려워서 좋게는 못 지었는데 그냥 아담에게 지었는데 구도자들이 오면 뭐라 하냐면 아담하다, 딱 좋다. 그래요. 그냥 땅이 735평이에요. 그래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우린 고기 구워 먹으러 소풍 안 가요. 교회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지. 들어오는 입구에 바나나 나무 쫙 있어가지고요. 꼭 제주도 온 것 같아요.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행복하대요. 구도자들이 오면 바나나 나무 쭉 썰죠. 4월이면은 그가 뭡니까? 체리 달리지요, 복숭아 달리지요, 살구 달리지요, 감 달리지요. 백향목 쫙 백일홍 쫙 펴 있죠.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이런 걸 아니까 사탄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꾼이 무너지면 어려워지는 거죠. 앞서가면 바람을 가장 많이 맞습니다. 기러기가 이렇게 V자로 가잖아요. 근데 기러기 그냥 날아가지 않거든요. 끼룩끼룩 그러면서 날아가요. 그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비행기 날개가 크잖아요. 그게 비둘기에서 배운 거래요. 양력을 얻으면 자기 힘 30%만 날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맨 앞에 기러기가 제일 바람을 많이 맞는데 뒤에는 살짝만 해도 날아가지는 거예요. 양력을 얻어서. 그럼 맨 앞에 사람은 온몸으로 그 바람을 맞으니까 에너지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기러기들이 끼룩끼룩은 뭐냐면 힘내 이 소리래요. 힘내. 그리고 조금 가면 바꿔준대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바꿔서 그 일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일을 계속하면 지칩니다. 그분은 그 일을 잘하셔. 안 그래요? 귀한 일들 하시는데요. 일정 기간 지나면 서로 바꿔줘야 돼요. 완전 탈진하면 그 일을 아예 못합니다. 힘을 얻어야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배울 수 있죠. 기러기에서 지혜를 배우셔서 지치지 않도록 힘내라 끼룩끼룩 격려해주고 일정 기간 지나면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슬의 형성 조건은 첫째, 적당한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바람이 불지 않아야 돼요. 바람 부는 날은 이슬 안 내립니다. 이상한 바람, 비판, 이상한 거 그런 바람 안 불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바람만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다시 시편에서 행복을 다시 재정의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까? 쓰임 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딸들은 궁중의 식양대로 잘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조립을 해본 거예요. 맞춰본 거예요. 그리고 해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조립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망치 소리나 돌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밖에서 다듬어져서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안에서 다듬어지려니까 돌 깨는 소리 나지요. 망치 소리 나지요. 그러니까 조금 소리 나더라도 이해하시고 참아주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듬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죠? 구원받고 다듬어지려니까 안에서 다듬어지려니까 돌 깨는 소리도 조금 나요. 소리가 좀 나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다듬어지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끼어들어서 또 뭐라고 하지 말고. 다 소리가 나기 마련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은사가 잘 활용돼야 돼요. 낸센스 퀴즈 하나 할까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렇죠. 좋은 교회는 조화로운 교회,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활용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나쁜 교회는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인정받으면 그게 나쁜 교회예요. 나쁜 교회. 탈무드에 이런 예가 나오는데 엄지 척 하죠. 손가락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야, 으뜸하면 엄지 척 하죠. 방향 제시할 때 어떤 손가락 써요? 검지 쓰죠. 중지 제일 길지요. 결혼 반지 어디다 껴요? 여기다 끼죠. 그리고 요 손가락, 새끼 손가락이 뭐라냐면 야, 넌 아무 쓸데기 없잖아. 넌 아무 쓸데기 없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 손가락이 뭐라 했을까요? 야,
나 없으면 너 병신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특별한 일을 못하고 드러나는 것도 없고 해도 그분 없으면 교회 병신입니다. 맞습니까? 다 귀중한 지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분 없으면 우린 병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끼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 저희 같은 자들에게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저희들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두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 삶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시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행복을 재정의했던 이것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성장하고 우리의 딸들은 궁중의 식양대로 잘 다듬어 모퉁이 돌과 같이 연단이 되어지고 성품의 훈련이 되어지고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잘 활용이 되어져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숫자로 존재하는 성도가 아니라 재생산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인도자들을 위하여 감사와 간구를 드리옵나니 주님, 이 악한 세상, 이 마지막 시대에 인도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거리, 격려거리를 먼저 찾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면 잘못된 것만 보이기 마련이니 주님, 내 눈에 들보가 보여질 때 들보가 문제가 아닌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음을 깨닫게 하셔서 나 같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그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혹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될 때 누군가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할 때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광주 동부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 복음의 횃불을 높이 쳐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망의 항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